7절까지.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러기에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죠. 가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참 소중합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게 됩니다. 참 가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홈, 스윗 홈. 참 행복하고 달콤한 가정. 가정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갖고 싶어 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풍성한 풍요로운 가정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이 필요하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사랑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국 그 방송에서, 한국 방송, 들으니까 한국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CBS 앵커하고, 그리고 또 정홍기 전 국무총리인가요? 그분하고 대담하는 그것이 잠깐 이렇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가 끝나는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총리님, 전 총리님이에요. 총리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국을 바라보면서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여당을 향해서,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 그리고 현재 대통령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분이, 앵커가 물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당을 위해서는, 현재 여당이 야당이 됐잖아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야당이 되었던 현재 여당 국민의 힘을 향해서는 천방지축으로 까불지 말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럼 대통령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대통령은 인내했으면 좋겠다. 참고 견뎠으면 좋겠다. 여기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 일단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사랑. 그런데 사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어요?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스토겔적인 사랑,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필레오, 스톨리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의 말씀을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하시고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랑의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 그 사랑의 단어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폭발적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단체나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가페적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국가, 사회 어느 곳에서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찾기가 쉽지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랑이 표현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12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은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많은 교회로, 문제 많은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를 떠올려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 후대에서 3년 이상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서로 파당을 조성하고요. 잘못된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논쟁하고 그리고 시비가 붙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모습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각색 가장 다양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오늘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도 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살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에 사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사랑은 도대체, 아가페적인 사랑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참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 참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견뎠더라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그때 참 참지 못해서 후회하지요. 그죠? 참지 못해서. 참지 못한 것은 사랑이 결핍돼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해요. 아,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결여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일이 벌어졌구나. 결국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온유한 성품을 갖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피오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돈인가요? 사춘인가요? 사춘이라고 하죠. 사춘이 땅이나 논을 사면 요즘에는 비즈니스를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슬슬 아파. 한꺼번에 아픈 게 아니라 슬슬 아파. 저것이 내 것이야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악한 그런 죄성입니다. 왜 사춘이 돈을 사면 칭찬해주고 Congratulations on your successful life를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틀려 배가, 그죠? 안 하는 체 하지 마세요. 다 해보셨으면서. 저도 해봤어요.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파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서 성숙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은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챔피언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다 사춘이 논을 사면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 요즘에 자랑이 수없이 올라오는 자랑들이 많아요. 누구 자랑하지요? 다 아시잖아요. 손주 자랑. 우리 친구들도 이제 뭐 아들, 딸 자랑하다가 안 되니까 막 사진 같은 거 올려가지고 손주 자랑해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손주들, 자녀들 키울 때는 고생하느라고 투잡, 또리잡 뛰면서 먹고 살려고. 여러분, 그런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시니까 손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녀들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았었는데 요놈의 왼수덩어리,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은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런 것들 들었어요. 그런데 손주들은 달라. 너무 예쁘대요. 보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쁘긴 하지만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예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폭 빠져 있어. 이해가 가요. 너무 예쁘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랑하죠. 그런데 그 자랑이 주님의 자랑으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자랑을 하더라도 너무 자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좀 싫어하실 것 같아. 자랑을 하시더라도 주님 자랑을 앞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자랑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 손녀들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넘치는 잘못된 자기 자신에 대한 과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자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평범하게 자랑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하라. 교만하면 건방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들 다 자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 행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에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조금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이러면 얼마나 무례합니까? 건방집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면 성내는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참는다 그랬어요. 인내한다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사랑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해요. 그렇죠? 이성적인 사랑만 생각해요. 부모와의 자식 간, 그리고 친구 간의 그 사랑만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체성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풍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째는요,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생각했더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 배우자들, 이웃들, 성도들 어떻게 대할까요?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겨주는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도 행복을 가져오고 교회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대부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내 중심적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지 않아. 아내는 남편을 좀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는 성도들 입장에 서서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목회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각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살아간다면 서로 상대방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옛날에 뭐 그런 그 유행가도 생각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생각해봐 뭐 이런 이상한 노래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오늘 이후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잘못하면 제가 조금 서운한 다 무슨 일인지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서운함이 조금 못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금방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수없이 이런 적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내 입장만 생각해보면 사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이든지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서운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논쟁,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조금씩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 서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 많을까. 없는 집에 이렇게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 많을까. 내가 며느리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참 아들, 딸 키우신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내가 시어머니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런 것들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중심적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가정생활과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너희들을 섬겨주러 왔다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몸을 던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단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망령 드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우측에서 예수님을 보자 할 것이고, 나 요한은 좌측에서 예수님을 보자 하는 권력을 행사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철이 없어서 아직도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으로 등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나자적이 되겠고 처음 되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꼴찌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섬기러 왔어. 너희들을 섬기러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단다. 그걸 모르느냐? 몰랐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아가 완전히 내려지는 겸손함으로 그들 삶이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알게 됐어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내가 낮아짐이 없이, 내가 깨어짐이 없이,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 결단코 가정의 행복을, 교회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갑시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책임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행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복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일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조미료를 가지고 마음껏 우리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풍성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나와 만나게 하셨구나. 참으로 저들은 나에게 없어서는 늘 소중한 사람들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아이고 저놈의 인간 왜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이 존재하는 것이고 당신이 존재하기에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 당신은 우리 집의 최고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이 최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낳을 때에 이름을 뭐라고 지려고 생각하냐면 최고라 그렇게 하려고. 너는 우리 집의 최고야. 근데 그때 생각을 딱 바꿨어요. 아, 이건 교만한 거야. 우리 가정의 최고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져, 애들도. 그래서 이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종일, 우리 아들 이름이 종일입니다. 최종일. 최종일이 뭐예요? 마지막 날이잖아요, 최종일이. 마지막 주님의 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종일, 하루 종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최종일 이름을 주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해요. 호플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긍정의 힘이라고는 조엘 오스틴 이 목사님이, 물론 사회적으로 아니 교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긍정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예. 긍정의 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생각 자체를, 발상을 전환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랑이 그곳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주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챔피언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장남 되어지는 이 아들이 시장에서 옷을 사왔어요. 이제 그 백화점에서 옷을.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들 옷을 사면은, 저도 그렇고 웬만한 분들은 딱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어요. 품은 맞는데 기럭지라고 그래, 기럭지. 기럭지가,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잘라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도 제 옷을 여기서 사면은 잘라요. 한국 옷은 딱 맞으면 입는데 거의 여기서는 기럭시들이 길어서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잘라서 집에서 바느질 해가지고 맞게 입는데,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이 장남이 옷을 딱 사가지고 신나가지고 왔어요. 저녁 때 이제 돌아와서 옷을 이렇게 사왔으니까 옷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입고 계시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가 있고,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이 있는 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사서 이제 예쁘게 입으려고 옷을 잘라다고 하니까 이 가정에서는 다 기쁜 거예요. 오래간만에 이제 옷을 사왔구나, 바지를. 그런데 자, 피곤하니까 다들 잤어요. 근데 새벽녘 한 3시쯤 돼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내일 아들이 옷을 입고 고쳐진 옷을 입고 직장 가려고 하면 피곤할 텐데 일찍 일어나서 고치려면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어머니, 어머니가 3시쯤 일어나가지고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딱딱딱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딱 걸어놨어요. 그런데 한 5시쯤 되니까 이 부인이, 우리 남편 빨리 옷 고쳐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피곤하실 때 일어나시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 5시쯤도 꽤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또 짝뚝짝뚝 잘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모르는 체하고 싹 이제 밥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또 늦게 일어났지만 살짝 보니까 옷이 걸어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어머니나 그리고 또 언니, 힘든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얼른 옷을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짝툭짝툭짝툭 들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반바지가 된 거예요. 반바지가.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바지 내놓으세요. 입고 직장 가야 되니까. 그럴 텐데 딱 보니까 반바지가 되니까 거기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모였어. 아침에 밥 먹으러, 아침밥 먹으러 왔는데 그 얘기를 서로 얘기하는데 얼마나 가정이 화기애애해요. 만약에 그 아들이 괴짜였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완전히 그 집은 뒤집어졌을 거야 아마. 그런데 아들이 참 감사하다고, 내가 반바지가 없는데 반바지를 만들어 놨다고. 그리고 엄마, 아내, 너희 동생 서로 박수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조미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교회 와서 몇 마디면 누굴 잡아요? 말 안 해? 말씀 안 하세요? 가까이 있는 집사님들 잡아. 가까이 있는 권사님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누구를 잡아요? 담임 목사 잡아. 가정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중안에서 서로 양보하면 돼요. 서로 상대방 입장에 서면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말로만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다고 말로만 떠들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부터 변화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변화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올 한 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올 한 달 하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행복을 만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소문난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수없이 외치면서도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